교회에서 하나님을 참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광야 같고 참 폭풍이 있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죠. 더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갑자기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을 때라고 저는 봅니다. 자연재해도 보면 참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불타는 것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일어나는 것도, 홍수가 나서 물에 휩쓸려 가는 것도 보면 참 무섭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전 몇 년 전에 제가 강릉이나 속초에 갔을 때 바다에 강한 바람이 굉장히 높이 일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변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 바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방파제를 때리며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대한 그 물줄기는 장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해변에서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저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 수도권 목회자 친교에서 울릉도에 이렇게 친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삼척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 이 바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를 타고 이 배가 여객선이 이제 전진해 가는데 이 파도가 오니까 이 배가 로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야말로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잎새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배멀미가 심하게 왔어요. 저는 속을 다 비웠어요. 비웠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어지러운 나머지 얼굴이 막 하얗게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아내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울릉도까지의 시간은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이제까지 여행한 중에서 그렇게 고통한 적은 없었어요. 저보다도 심한 배멀미로 고통하는 제 아내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저도 고통 가운데 있으니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배 멀미에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울릉도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갑자기 멀미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게도 올 때는 약도 먹고 파도가 잔잔해서 멀미가 없이 잘 왔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벨멀미가 있을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거기 울릉도에 안 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라남도 만제도에 있는 그 만제도 성서침례교회에서 참 설교하러 갈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거부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만제도에서 목포에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멀미를 심하게 할 때 옆에서 배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배멀미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힘들겠다, 저 사람 힘들겠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자신만이 압니다. 어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잠시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살면서 고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냥 쉬면 돼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도 쉼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조용한 바다지만 언제 변해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없지만은, 그러나 언제 환경이 변화로 상황이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안개라는 것이죠.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화천에서 군대 생활할 때 선탑 집차에서 선탑을 하고 뒤에 사병 2명을 태워가지고 강원도 화천길 그 골짜기를 가는데 옆에는 낭떠러지고 이쪽은 산이죠. 운전병이 졸았어요. 하니까 차가 공중에 비행기 탄 것처럼 떠 있는 거예요. 하는 순간, 그러면서 차가 공중에 떠서 돌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게 구부러진 길이잖아요. 그냥 여기를 그냥 졸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17m 낭떠러지를 굴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춘천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돼가지고 제가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길을 가면 무서워가지고 이 산 쪽으로 운전을 해도 산 쪽으로 붙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하고 지내는 자들과 과부와 가난한 자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본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고 몸이 마비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대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악한 영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병을 짊으셨던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의 길은 광야요 바다 위에 떠있는 잎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측면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시자 이 제자들도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갔을 때 강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배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배 건조가 발달된 지금도 기상이 악하던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합니다. 2000년 전에 배는 어땠을까요? 나무로 만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배였습니다.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는, 즉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원력도 상당히 약했을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배는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직감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고 한 것을 보면 요동을 치는 배 안에는 물이 상당히 찼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물이 배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물은 계속 차올라오고 물이 철박철박하고 배 안에 막 차오릅니다. 배 안에. 그러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급히 깨우면서 외쳤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얼굴은 아마도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가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좀 죽겠나이다라고 아주 간절히 외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같구나. 정말로 나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만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믿음 없이 행할 때가 있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닥쳤을 때에 그들이 보인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것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중한 병이라고 하고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사람에게 밀려오는 것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강건하다고 물질이 좀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 신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육체 삶은 지나간 꿈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안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고 막 그러면 나이 들면서 이게 몸 아픈 게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막 하는데 나이 들어서 몸 아픈 말이 이게 아주 지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인생이 이게 참 너무 불쌍하다. 응? 정말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치지도 못하고 아프면서 살아가면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보, 그래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냐,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로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참 유다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의뢰했어요. 이 구원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노를 젓고 막 제자들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키포인트. 어떤 분은 실패를 하거나 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현재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피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그분도 어느 곤경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77편 5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깨지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을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삽은 하나님 은혜가 나에서 떠나갔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 별별 믿음 없는 생각들이 아주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너무 힘드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마음이 아주 답답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불신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 하나님 뭐 있다는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것도 참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탁탁 기도 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착착착착 풀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는 좀 민망스러운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이 말씀 중에 지치지 말지니는 헬라어로 엔카카오인데 이것은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낙심할 일이 있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거두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아삽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아삽은 자신의 심정을 또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7편 10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뭐라고요? 연약함 때문이라. 연약함.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한 것은 나의 뭐 때문에요?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멸망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역경을 당하는 날에 네가 기진하면 낙심하면 낙담하면 네 힘이 적은 것이니라. 2주 전에 제가 우리 영국에 있잖아요. 우리 시은이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 시은이가 마음에 드는 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룹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자기를 이름을 대고 소개하면서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에서 그날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모임이 끝난 후에 중국 여자 연구원이 시은이한테 와서 아주 반갑게 하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중국 여자는 중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포닥 박사 후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 와 있었다고 해요. 그 중국 자매와 이제 시은이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자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영국에 와서 남편과는 이별한 상태였고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떠나간 남편에 대한 미움이 늘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연구원 생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하는 가운데 시온이가 그 중국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매가 사는 목적이 현재 이 문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매가 안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자매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국 자매가 그 말에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떠나간 남편을 미워하고 혼자 삶을 이어가는 것에 매여 힘들어하며 잘못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에 늘 눌려 있었는데 시은이의 그 말을 듣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중국 자매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혼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 이혼의 아픔과 그 양육, 아이 하나 있는 거 양육하면서 그 연구원 생활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그 교제 속에서 그게 갑자기 반전이 된 거예요.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 먹고 해결됩니까? 이거 약 먹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자매는 얼굴 표정이 아주 밝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온이 뭐라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두려움이나 낙심될 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하고 계속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은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치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출근했는데 저녁 때 교통사고로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할 수도 있고요. 지난 화요일 날 이 주민센터 갔다고 집사람하고 갔다가 집에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오토바이가 슈가 돼 바로 요 앞에서 빡 하면서 오토바이가 차를 빡 켜가지고 쭉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택시가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가 날아가가지고 택시를 또 들어받아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횡단보도에 있는데 요 SUV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여기서 딱 트는데 오토바이가 요 사이를 빨리 지나가려고 확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 SUV 차가 핸들을 딱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수대 쪽 휀다 부분을 갖다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격하면서 날아갔는데 또 택시가 오면서 다시 부딪힌 거예요. 1m 하나 됐나? 우리 앞에 서 있는데 횡단보도. 오토바이 운전수는 나가서 떨어져 이렇게 있고 바로 저쪽에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간증한 것은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철도청에 근무할 때 동료 직원이 고칠 수 없는 중환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그 직원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나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 모습을, 그 자신의 손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잘 섬기다가 이제 집사님이 되셨죠. 참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만약 그것을 보고 야 불쌍하다, 그 직원 안 됐다 하고 끝나고 돌아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을 이유도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일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은 녹아내리고 어떻게 해보라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고는.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보면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적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마치 겨자씨 할 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는 귀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제자들이 책망받은 적은 믿음에는 그 적은 믿음을 보면 순수하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왔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 큰 믿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로 두려워할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올 때 이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의 풍랑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배멀미가 있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폭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의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거친 이 세상의 바다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잔잔하고 평온할 때도 있지만 큰 풍랑이 오는 한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두려움이 온 마음을 누르겠지만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풍랑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세요.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첫 시작을 모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시킬 것 같던 폭풍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은 그치고 풍랑은 파도는 죽은 것처럼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온 것이죠. 제자들은 놀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살아오는 판 같은 세상입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얼음이 푹 깨져버리면 밑으로 쓱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걷는 인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잠실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 될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 앞에서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순례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130년이라는 세월이 야곱도 험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며 이 험악한 인생의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는 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이어받고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고난의 연속이 있어도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우리
아멘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나갈 때에 거친 세상의 풍랑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우린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크든 작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참 거친 풍랑에서 두려움에 떠는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참 제자들의 그 적은 믿음을 책망받았지만 그 믿음을 또 귀하게 보시고 또 풍랑에는 바다를 잠재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